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에 대해서 이번 주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참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이제 우리 새벽에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강해로 봤는데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잠시 정리하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바로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으로 행하는 게 진짜 듣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듣는 다윗의 길이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살펴볼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는 첫째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실천력, 한마디로 행동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둘람 굴로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에는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에 굴이 있는데 그 지역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참 지형이 독특해요. 아둘람 지역에 딱 가면 굴이 사방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굴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굴에 도대체 숨어 있는지 모를 수많은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 도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굴에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기어코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둘람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좀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굴에 가서 볼일을 봐야겠다. 그래서 신하들을 좀 물리치고 굴에 사울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누가 있는 굴이에요? 다윗이 있는 굴이에요. 참 상황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참 안에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뒤를 보러 왔는데 그들은 숨죽여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부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납니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다윗이요, 이거 기회입니다.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이 제 발로 걸어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약간 그런가 하면서 가요. 사울이 뒤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잠복에 능했는지 살며시 가더니 칼로 들고 갔다가 결국은 못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가 사울이 이제 나가서 굴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고 목소리는 들릴 만한 거리가 이르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사울이여, 옷자락 벤 것을 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는 걸 보세요. 내가 당신을 선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쫓는 거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다니는 거지 아무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 나를 쫓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그 말을 듣더니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요. 누가 봐도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의 목숨이 지금 건졌잖아요. 다윗이 선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더니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갑자기 소리를 높여 막 울기 시작해요. 참 사울이 보면 참 이상해요. 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죽이려고 왔으면서도 내 아들 다윗아 막 불면서 그 17절에 진짜 이유가 나오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20절에 어떤 고백이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거를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면서도 죽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 반역하는 줄을 알면서도 죽이러 다녀요. 그리고 21절에 약속하라고 합니다. 어떤 약속하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서 왕이 못되게 하고 내 후손을 이으려고 지금 목적을 갖는데 그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는 내 후손 끊지 말아라. 왜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 멸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다녀도 다윗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이 마음속 깊숙이 이미 알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헛수고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있으면 그만 다윗을 쫓아다녀야 돼요. 그만 하나님 반역하는 일을 그만 멈춰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서로 잘가 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 후에 또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안다니까요.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 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죽이러 가요. 그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울의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깨닫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사울이 오늘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 죽이기를 멈췄다라면 사울의 끝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여러분 무슨 계획 세우십니까? 새해 되면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2019년도? 이제 계획도 안 세웁니까? 뭐, 그 애가 그 애더라. 어느 시점 되니까 그 애가 그 애에서 나 계획도 안 세운다. 뭐, 송구영 씨는 뭐 똑같더라. 이렇게 돼요. 이번에 교사 보니까 참 다이어리를 막 나눠드렸더라고요. 그 교사들한테, 다음 세대 교사들, 우리 교회. 근데 어떤 교사들은 다이어리를 놓고 갔어요. 그분은 확실히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 막 세우잖아요. 내가 올해는 정말 뭐 운동을 하리라. 내가 올해는 뭐 이 다이어트를 하리라. 내가 올해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꼭 식사를 아침을 뭐 어떻게 하리라. 저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워요. 꼭 세우는 계획이 뭐냐면 항상 세우는 계획.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복근을 꼭 만들리라. 그 실천하면 만들어지는데 참 그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꼭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책을 2권을 내가 보겠다. 일주일에 정독으로. 그러니까 발췌독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 말고 정독으로 꼭 봐야겠다 하는데 일주일에 책 2권이 3일에 한 권만 보면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안 돼요. 그래도 다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2018년도나 2019년도는 동일한 해라는 거예요. 날짜만 바뀌었다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게 있으면 실천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바로 사울의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악인 줄 깨달았으면 죄악을 돌이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의 말씀을 듣냐면 1년이면 우리 교회가 일주일이면 한 주에 8번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8번에. 새벽 기도에 5번, 금요철에 하면 6번이죠. 주일 오전 하고 주일 오후 하면 8번의 말씀이 가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은 1년이면 말씀을 몇 번 들어요? 400번이 넘게 들어요. 400번이 넘게. 그러면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니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앉아있으면 수많은 깨달음들이 내가 말씀 들을 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도 1년이면 52가지의 말씀을 들어요. 대지로만 하면 몇 가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도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깨닫는 것을 실행할 때 진짜 은혜가 머무는 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깨닫고 멈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깨닫고 실행하는 자입니까? 나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나의 영적인 삶에 진전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는 많이 깨닫고 결단하지만 내가 실행이 없진 않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봤잖아요. 다윗에게 모압 땅에 있는데 갓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모압 땅 떠나서 유다 땅 가라. 이 한마디에 다윗이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방 왕 의지하지 말고 이방 땅 의지하지 말라는구나. 깨달음을 얻더니 결단합니다. 유다 땅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즉시 갑니다. 그 즉시. 이걸 보면 깨닫는 것하고 결단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합쳐진 자들이 다윗의 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와요?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어떤 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혹시 기도에 대한 강렬한 마음 주셨습니까? 그럼 기도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지면 기도의 열매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라는 마음을 말씀 가운데 들은데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전해보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참 이게 재밌어요. 그냥 앉아서 들을 때는 막,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제가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지만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럼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들으면 수많은 깨달음들이 있어서 막 적어요. 저도 막 적어요. 아, 진짜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 내가 할 일이 이거다. 막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종이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종이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 막 깨달음이 그렇게 많으면 그것 중에 하나하나만 실천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처럼 더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참 지금 보니까 오늘 또 교사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교사에 대한 특별한 그 자리를 제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 교사를 섬겨봤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교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7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20살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그래 헌신해 주겠어. 뭐 이런 마음. 뭐 하나님 위해 한번 나도 교회 위해 뭐 한 가지 역할은 해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헌신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내게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내게. 하나님 일은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돈도 안 받으면서 왜 저렇게 하고 있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헌신해야겠다 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그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는데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20살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하냐면 내일 분방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제가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서 막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예배를 주일날 아이들 예배 말씀이 쉬우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쉬우니까 더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아이들 영혼이 더 순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가 한 번 있으면 즉각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유초등부 때 기도하자고 아이들한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리 이번 한 달 정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그때부터 엄마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하나를 깨닫잖아요. 아이들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즉시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했는데 애들이 막 집에 와서 기도를 하네요. 뭔 기도하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했대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모르죠, 우리는. 그래 다음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니? 그랬더니 피아노를 잘 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치게 됐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 높은 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일상에서 기도하고 그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거 잘 치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그냥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보고 야 저게 또 순수한 믿음 아닌가. 그냥 하나님께 이 재능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내가 교사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거 교회 일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해야 돌아갑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가지고만 있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지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변화되는 걸 누구만 알았다고 했죠?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만. 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인들의 그 맛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비결이 있어요? 하인들도 행했을 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 지금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까지 반드시 이어지는 2019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새해 계획 세운 거 있으면 시작하세요.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시작하셔서 꼭 귀한 열매, 귀한 은혜 받는 2019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는 사울의 바로 입술의 차이예요. 입술. 사울의 입술에는 없고 다윗의 입술에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이 무엇이냐? 찬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 준비 때 부를 때 메마른 땅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곡조를 붙여서 계속해서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리라. 찬양의 입술이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길에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만 높여요. 그래서 내가가 강한 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이야기인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라는 찬송이 그 입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깁니다.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남자들이 가끔 얘기할 거예요. 나 왕년에 나도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그런 말한 남편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 예전에 17대1 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 남자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체격이 좋고 싸움 잘하면 2명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3명이 오면 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대요. 제압당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삼손이 몇 명을 이겨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1000명을.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15장 15절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삼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더 위대하게 높이는데 꼭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나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에. 그의 도피 생활을 제가 생각할 때 13년 도피하잖아요. 13년. 사울이 언제 이게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다윗의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일평생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다윗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도도 있지만 바로 이 찬송에 있더라. 찬송에. 시편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 데나 넘겨보세요. 그럼 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라고 나올 거예요. 다윗의 시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작사 작곡가였다는 거예요. 수군과 비파로 굴 속에서도 사울이 언제 죽이러 올 줄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수군과 비파로 새벽부터 일어나 찬송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와,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야, 굴 속 깜깜해 죽겠는데 저 뭐하는 사람이냐?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회복의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대를 조직하잖아요.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하냐면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저기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 여두둔, 한마디로 찬양대를 군대처럼 조직해서 24개반으로 나눕니다. 각 파트별로 악기장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정말 288명을 정말 멋지게 훈련시켜요. 동선도 다 짜여있다 그래요. 언제 어떤 예배 때는 너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찬양을 부르고 언제 어떨 때는 이렇게 해라.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의, 다윗의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사울의 길을 걷나 다윗의 길을 걷나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술에 찬양이 멈췄다. 그러면 나는 사울의 길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새 가족들이 오거나 아니면 믿음이 막 자라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입술이 막혀요. 입술이.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 교육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 교육을 막 하고 막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는 게 느껴지는 게 막 성도들이 믿음이 막 불타올라요. 막 불타오르네 막 올라가요. 막. 그래서 여기 뭐 계신 분도 있지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족 교육이 딱 끝났는데 마지막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제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교회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새가족들도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는데 지금까지 예배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게 막 안타깝대요.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좋은 하나님 청년 때도 더 만났으면 좋았고 중고등학생 때 더 열심히 잘 믿어볼 걸 초등학교 때까지만 믿었던 게 막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다치고 기도와 찬양이 끊겨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한 거에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고 입술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는 걸 아니까 악한 사단의 영도 찬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고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새가족들은 문제가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바쁜 일이 갑자기 생기든지 교회 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기도해 가려고 마음 먹으면 갑자기 뭔가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이 살아나면 사단은
하나님을 위한 그 길로 또 한 명의 또 군사가 탄생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초반에 막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찬양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출근하면, 저희 카페 딱 출근하면 찬양부터 틀어요. 찬양. 딱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뭐 하냐면, 찬양도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찬양도 뭐 재즈로 된 것도 막 다 넣어놨어요. 품격 있지 않습니까? 좀 재즈 막, 카페에 막 재즈 막 찬양으로. 품격 없어요? 좀 품격 있잖아요. 막 그 이름도 그래요. 그 재즈 밴드 이름이 막 힘날 밴드 막 그래요. 그런 것도 막 다 해놓고 제 방 들어가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찬양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찬양 듣다가 외치다가. 제가 쉴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방 목양실 가면 뭐 있어요? 통기타 있잖아요. 그 기타 꺼내가지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좀 쉬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점점 가게 된다니까요. 맨날 세상 찌든 뉴스, 제발 여기 있는 남자분들 한국 축구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요. 아주 어디 가기만 하면 한국 축구.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막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이 그치 손흥민 막 해서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영혼이 평안하겠냐고요. 그냥 졌으면 그래 안타깝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살아야지. 저희 식당 갔더니 막 사장님이 열받았어요. 10만 원 내기 했는데 졌다고 막. 이 한국 축구 내가 다시는 보면 내 성을 간다. 뭐 성까지 갈 일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잘했으면 그냥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세상에 찌든 소리, 세상에 안 좋은 소리를 자꾸만 걷어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고 다닐 때 뭐 들으세요? 운전하고 다닐 때 뭐 들으세요 여러분? 나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나 운전하고 다닐 때 나는 찬송가 듣는다. 찬양 듣는다.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깨달은 거 실행하자. 운전하고 다닐 때만이라도 찬양 들어봐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막 느껴지면서 그 유행가 뭐 그 막 있잖아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유행가 신나죠. 근데 유행가는 유행가로 멈추고 슬픈 노래 들으면 내 마음도 적적해지는데 하나님 찬송하는 거는 정말 힘이 있다니까.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막 이끌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찬양해 보세요.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 이게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찬양팀 찬양대 하는 게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찬양팀 찬양대. 그러면 내가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찬양대 연습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곡. 그래도 그 한 곡 화음 내야 되죠. 가사를 읊어야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의 은혜 속에 젖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찬양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뻘쭘한 거예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베델 찬양대 했는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나도 들어가야 되나 할 정도로 아무도 없어도 찬양대의 찬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찬양대원이 돼가지고 딱 다른 거 헌신 뭐 봉사 다 떠나서 최고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새 가족이 왔는데 놀라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 자, 베델 찬양대 나오세요. 막 웅성웅성하더니 막 여기 그 사람이 뭐야 여기는? 근데 막 여기서 막 하나님 좋아하는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새 가족이 할렐루야. 지금 저 혼자만 지금 상상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기회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하자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은사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그 자리 사모하고 축복의 자리다 하면 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찬양되었으면 좋겠고 다 찬양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일평생 찬양을 통해서 힘이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힘이 날마다 새 힘이 솟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일상 둘 다 마찬가지예요. 깨닫기만 하는 자 말고 우리는 깨달은 것, 좋은 것 실천함으로 더 좋은 삶, 아름다운 삶, 끝이 좋은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입술의 찬송. 내가 내 입술의 찬송이 늘 거하게 해야겠다. 내가 운전하고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 찬양 들어야겠다. 만약에 뭐 곡이 필요하거나 뭐 어떤 곡이 요새 좋아요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말 재즈부터 해서 막 아름다운 찬양곡으로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예 만들어 놓을까요? 네, 만들어 놓을게요. 아예 만들어서 드릴게요. 제발 그냥 CD든 MP3든 그냥 넣기만 해서 그거 듣고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 들을 때 힘을 주시고 영원히 다시 기쁠 거예요. 막 짜증나고 힘든 일 있다가도 하나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들으면 다시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맞아,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러면서 또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다윗의 길 걷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다윗의 길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달은 것 있거든 실행하며 살라. 그리고 찬양하며 살아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더 많은 찬양으로 내 영혼이 부하게 되고 내 영혼이 부욕해 되고 만족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